근데 여러분, 이 산들이, 강원도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강원도의 그 고랭지 배추 농작물의 농작을 어디다가 하느냐 하면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가 들판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산 중턱에 아니면 산 높은 곳에 이렇게 고랭지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이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는 특별히 고랭지 배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랭지 배추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왜 고랭지 배추가 다른 어떤 이 밑에 영남권이나 이 밑에 이런 내륙 지역에 있는 배추들보다 훨씬 더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비싸고 맛이 있느냐 하면 그 배추에는 항상 서리를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리를 맞은 배추가 굉장히 맛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먹으면 그렇게 맛이 있다고 해서 해마다 이 배추 농사가 그래도 그나마 이 강원도에서 나오는 고랭지 배추, 서리를 맞은 고랭지 배추가 그나마 참 맛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서리를 맞은 농작물, 또 서리를 맞은 해풍을 맞은 어떤 생선들, 이런 것들이 자연 건조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서리를 맞은 배추들이 맛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문득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모든 것이 다 햇빛만 계속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구나. 때로는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그늘도 생겨줘야 되고, 또 때로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리도 맞아야 되는 거구나. 근데 그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이 다 싫다고 해서 그냥 햇빛만 계속 비춰지는 배추, 햇빛만 계속 비춰지는 농작물, 맛이 있을까요? 좋은 품질이 나올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성경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보니까 이렇게 차디찬 서리, 모진 풍랑과 풍파를 맞았던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을 보니까 나중에는 다 알곡 같은 사람들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맞죠? 알곡 같은 사람이 다 되어 있더라. 우리의 현실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의 현실. 여러분이 지금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보면 많은 환난들이 있었잖아요. 그 환난들이 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설이들을 맞았습니다. 근데 그런 환난을 겪고 난 이후에 지금의 모습,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나마. 근데 만약에 그 과거의 시간 속에 온실 속에서만 자랐다면 우리가 주님을 지금처럼 이렇게 목말라하고 주님을 매달리고 신앙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과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서리가 굉장히 많이 맞은 사람, 고난과 환난을 극하게 어떤 사람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릇이 크더라고요. 서리를 적게 맞은 사람보다 서리를 크게 맞은 사람이 훨씬 더 그릇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제발 좀 하나님 고난을 좀 이렇게 크게 안 줬으면 좋겠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 과거에도 그거 잘 견뎠잖아. 과거에도 네가 그걸 잘 견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한 적이 없다. 각자마다 하나님이 다 환난을 주는 경중이 다르고 서리의 강도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서리와 경중의 강도에 관계없이 그 서리를 잘 이겨내는 사람은 알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과거의 서리를 맞으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에 서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리를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앞으로도 서리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극한 환난과 강한 서리가 내리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서리를 결단코 죽이고 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서리를 잘 극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 속에도 보니까 이런 서리를 맞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다 열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 인생의 서리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형이. 나중에는 정말 거부가 되고 정말 출세해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서리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모세, 그리고 욥, 이런 인물들은 아마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딱 연상하기를, 아 그래 맞아, 참 그 인물들, 그 믿음의 사람들 참 서리가 많았지, 그런 생각들 동의들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있을 것 같아요. 또 있어요. 또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 야베스라는 사람도 모세, 요셉, 욥과 못지않는 인생에 굉장히 고달픈 환난과 고난과 서리를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야베스를 등장시켜서 그렇게 혹독한 서리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알곡의 삶을 살아갔던 이 야베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실 때 야베스의 인생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여기에 보니까 야베스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야베스에게 내린 서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베스에게 내렸던 첫 번째 서리가 어떤 서리냐면 바로 난산의 서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 합시다. 난산의 서리. 자, 난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미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굉장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고생 중에, 고통 중에 태어난 아이가 야베스라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자, 야베스를 낳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참 이 아이를 놓는다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놓을 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여기서 여러분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할 때 이 수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난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난산. 여러분 이 단어는 자식을 낳는 어미의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일 때에 난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진짜 어떤 상황이냐면 애를 살릴 거냐 어미를 살릴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할 정도의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난산이라는 표현을 해요. 오늘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위험하면 이제 자연분만을 하다가 위험하면
바로 수술실에서 데리고 들어가서 그냥 수술실에서 바로 제왕절개를 수술을 해서 아이도 살리고 어머니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지만, 옛날에는 제왕절개 수술하는 이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또 어머님들이 애를 놓을 때에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보통 막 8명씩. 참 그때 어머니들 보면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낳았을까? 8명씩 막 10명씩. 와, 대단하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2명만 낳으라 해도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예? 근데 옛날에는 보세요. 어머니들이 애를 놓을 때에 놓자마자 애들이 죽어나가고, 그렇죠? 또 애를 놓다가 엄마가 먼저 죽고, 애를 놓고 난 다음에 또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기억 못하는 아이들이 수두룩백백했어요. 이런 난산에 엄마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가장 위기 가운데 최고로의 위기의 고조로 당할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난산이에요. 난산. 그러니까 야베스를 낳을 때에 엄마가 이런 위기 가운데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난산의 고난의 서리를 이 야베스는 어릴 때부터 경험을 했어요. 하여튼 야베스는 이렇게 어려울 만큼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죽일 뻔하고 태어나는 난산의 서리를 맞으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리고 이 야베스는 두 번째의 서리를 또 맞이하는데, 그 두 번째의 서리가 어떤 서리냐면 유복자의 서리를 맞았어요. 야베스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이를 놓으면 애 이름을 엄마가 지어요, 아빠가 지어요? 거의 아빠가 이름을 짓죠. 물론 의논을 하죠. 근데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아빠가 우리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짓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세요. 누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아닌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베스의 이름을 엄마가 지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 유복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도 난산의 어려움으로 서리를 맞으면서 태어났고, 태어나서도 아버지가 안 계시는 상황에서 유복자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상황으로 이어가는 난산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태어날 때부터의 환경과 자라남의 환경이 거의 다가 다 난산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의 서리가 또 이어져 가는데, 그 세 번째의 서리가 어떤 서리냐면 바로 가난의 서리. 가난까지 왔어요. 가난까지.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지을 때에 의미를 있잖아요.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우리 아이들, 교회 교인들 아이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이를 목사님이 이름을 지었거든요. 목사님이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지우라는 아이의 이름도 목사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다 뜻이 있어요. 한문을 제가 다 해줬거든요. 한문의 이름을, 의미를 다 갖고 그 한글 이름을 배치를 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었듯이 우리가 다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도 이름을 지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고통이란 뜻이에요. 가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 상황이면 엄미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통, 가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산, 태어나서는 아버지가 안 계신 유복자,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너무나 가난해서 살아가는 조차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야베스는 이런 인생이 너무나 서리가 많았던 그런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서리를 맞으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러한 고난의 서리가 겹겹이 쌓여 있는 이런 야베스의 삶에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서리를 통해 가지고 야베스가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었다. 이런 서리를 통해서 야베스가 알곡이 되었다. 왜, 어떻게 해서 이 서리 때문에 알곡이 되었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러한 서리들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알곡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환경의 서리 가운데에 내가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재산이 없어. 알고 보니까 부모를 바꿀 수 있어요? 아니, 태어났는데 부모가 가진 게 집불도 없어. 이거는 뭐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니까 이건 물러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가서 내 부모 바꿔주세요 그러면 법원이 바꿔줍니까? 절대 안 바꿔줍니다. 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부모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부모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 어머니는,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셨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내 어머니, 내 아버지를 효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생각 아닙니까? 지금 야베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도 난산의 서리를 맞고 태어나니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어머니 혼자서 나를 키운다고 이렇게 유복자의 삶이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에 참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가운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서리 가운데에 기도 생활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자, 그런 모든 서리들 가운데에 야베스가 어떤 선택을 하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아뢰자. 자,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야베스의 기도에는 뭐세요? 내가 주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만이 주어였어요.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그러니까 내가 모든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난산뿐이고, 이런 난산 가운데서는 내가 절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 속에서 닥쳐온 많은 차디찬 고난의 서리들 때문에 기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내가 뭔가 아직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힘이 남아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미련한 것이 건강 다 잃고 물질 다 잃고 완전 밑바닥을 쳤을 때 그때 두 손 드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남아있을 때, 환경이 서리가 그쳤을 때, 비바람이 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 사람이 다 뺏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 하나님 찾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더 이상 밑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데 기도 안 하면 백입니까? 그런 사람이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는요, 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보다 부유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모자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정말 절실히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삶이나 야베스의 삶은 밑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놓아요. 3가지 기도 제목을 놓습니다.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다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아멘. 두 번째,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시작. 세 번째, 야베스가 그 많은 난산과 서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아뢰겠다라고 결심했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시작. 나중에 설교 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릴 건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이 3가지 기도 제목의 내용이 나와요. 주여, 나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나로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3가지 기도 제목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당하고 있는, 맡고 있는 서리 중에 기도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서리들 가운데에, 그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 3가지 기도 내용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환난이나 근심에서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 지금도 고난의 서리가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남겨놓은 숙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다 서리를 싹 걷어가지고 마른 햇볕에 그런 어떤 양지 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남아있는 서리를 싹 걷어내고 양지 바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배신할 걸 알아. 하나님이 너 기도 안 할 걸 뻔해.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잘 알아. 너 그 설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나를 붙들고 그나마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그거 설이 남아있는 거 싹 걷어, 너는 지금 죽겠다라고 아우성이지만 그거 싹 걷어갈 수 있어 내가. 근데 그걸 싹 걷어가면 너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알아요. 여러분, 야베스는 이 서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두 번째로, 이 서리 때문에 기도했더니 야베스가 복을 받았어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기도는 그를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없어요.
형제들은 많지만 다들 대를 이어서 가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야베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뭐였느냐? 바로 복이었어요. 복. 그런데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가난이 면하게 되었어요. 가난만 면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복의 복을 받았어요. 가난의 서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그를 부요의 알곡으로 하나님 만들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높은 교회 성도 여러분, 환경의 서리를 탓하지 마세요. 환경의 서리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서리 때문에 우리를 죽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그 서리를 놔두신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멸망하게 하려고 그 서리를 남겨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도하게 하려고 놔뒀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높은 교회를 향하여 왜 조금 문제를 남겨놨느냐? 기도하라고 남겨놓은 것이지, 하나님이 이 위기 가운데 이 교회가 망에 자빠지기 위해서 하나님 이걸 남겨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환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죠?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그걸 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그러니까 서리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상황은, 서리의 상황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기독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서리 때문에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두 번째로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죠. 세 번째로 기도해서 복을 받은 이 야베스가 세 번째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 하면 서리 때문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후에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처음에는 어미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가난, 고통. 왜? 너무나 그런 서리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리의 상황들이 가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름까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까지 복을 주셨냐면 그 야베스라는 이름을 땅의 지명으로 하나님이 세웠어요. 어미는 고난의 서리 때문에, 가난의 서리 때문에 슬퍼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아가지고 그 어미가 슬픔에 빠져 있어서 이름을 지었던 그 야베스의 이름이 나중에 하나님이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땅의 지명으로 세워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 땅의 지명으로, 동네 이름으로 확정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네?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울에 가면 을지로 있잖아요. 을지로. 서울에 가면 세종로 있죠. 그거 다 이름 지명 아닙니까? 네. 그 후대들, 자손들이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떳떳하지 않겠어요? 내 조상이, 내 할아버지가 참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서 그 이름이 지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손자들이, 자식들이 그 길을 왕래할 때마다 얼마나 의미가 뜻깊겠습니까? 자, 역대상 2장 55절 보세요. 나중에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땅 이름으로 지명이 됩니다. 역대상 2장 55절 보세요.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및 디랏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한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이름이 지명이 이름으로 등극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모세. 근데 모세가 이름 지명되는 거 봤어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이 지명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면 세계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중에는 이름이 지명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워싱턴, 케네디 공항, 드골 공항,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벵구리온 공항, 이런 것들이 다 이름을 딴 거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의 위인, 지명을 다 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란 이름을 따서 야베스란 땅을 만든 것을 보아가지고 이 야베스는 보통 유명한 사람 이상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다. 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시련을 많이 당했죠. 일본으로부터. 근데 그렇죠.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시련을 많이 당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순환사를 쓰려면요,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다 쓸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 이 국가에 대한 이 시련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들을 반기는 곳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어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강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허드슨 강변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강변을 따라서 주거지를 삼을 수 있도록 미국이라는 국가가 그들에게 허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것도 고맙다고 그곳에서 물이 넘치지 못하게 뚝을 쌓았어요. 옹벽을 쳤어요. 최악의 땅을, 최고의 땅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곳이 어떤 곳이 되었느냐? 전 세계의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세계 0.3%밖에 안 되는 민족이 큰 어마어마한 시련을 통해 가지고 세계가 주목받는,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는 그런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노벨상의 35%를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돈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은행 돈들도 65%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대명사 스타벅스 주식의 100%가 유대인 것이고, 미국의 중고등학교 교사 50%가 다 유대인이고, 70만 명의 변호사들 중에 14만 명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의 결의가 아니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서리를 많이 맞은 민족, 그 나라,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서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 따라합시다. 서리가 알곡을 만든다. 여러분, 서리가 알곡을 만드는 거예요. 차디찬 서리 때문에 알곡이 된 모델의 사람이 오늘 이 야베스였어요. 야베스에는 여러 가지 서리가 있었어요. 난산의 서리, 유복자의 서리, 가난의 서리. 그런 차디찬 서리 때문에 야베스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알곡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야베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차디찬 서리를 맞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서리를 맞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알곡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갖은 찬소리를 다 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들 때 최고로 소리가 좋은 나무의 재질이 어떤 나무인지가 연구가 되었는데, 바이올린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가 1200m 럭키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가장 소리를 잘 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추운 날씨 속에서 자라난 나무가 단단하고 소리가 좋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리가 알곡을 만듭니다. 이 사순절 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서리를 맞으신 이 40일,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에 그 서리를 맞으신 과정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알곡 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주님이 맞으신 서리의 40일 사순절,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는 사순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의 서리를 맞으셨다면 우리도 주님 때문에 고난의 서리를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서리를 맞더라도 그 서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를 통하여 야베스처럼 복을 받읍시다.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믿으십니까? 희망적인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찾아오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